자,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내고 있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종려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그 한 주간에 일어났던 두 가지 가장 큰 사건을 꼽으라면은 이 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났던 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입성하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마지막 만찬,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그 타임라인을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이래요. 자, 첫 번째 오늘 일요일 그리고 오늘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일이죠. 월요일. 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먼저 가시죠.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가셔서 뭘 하셨죠? 가보니까 웬걸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비둘기와 같은 이런 희생 제물을 거기서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이방에서 이제 온 사람들은 이제 그 성전세가 있었거든요. 작은 돈으로 성전세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서 미처 바꿔오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바꿔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제 히랍이나 이런 쪽에서 온 이 사람들은 아직 돈을 환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유대 땅에 이 돈으로 환전을 못했어요. 그럼 거기 와서 하는 거예요. 맨 그냥 여기에 우리 주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 맨 장사치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 쫓아내시는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저주하시죠. 잎은 참 무성해요. 근데 열매가 없네.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누구하고 맞닥뜨리게 되죠? 유대 지도자들, 그들과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권위라든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전하느냐, 또는 율법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깨어있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화요일에 일어났던 일이다. 참, 그러면 수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경 기록에 의하면 가장 기록이 적은 날입니다. 조용해. 수요일은 조용해요. 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전통적으로 추측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수요일에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일은 아주 조용해요.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점점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막 시끄럽고 시끌벅적할 때 긴장감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할 때 긴장 올라가죠. 조용할 때 긴장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즉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그날이 무슨 요일? 목요일에 있었던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하셨던 날이다. 오늘의 성찬식을 목요일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체포되셨고 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으신 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체포, 재판, 십자가 처형, 이것이 금요일 하루 만에 진행된 일입니다. 금요일 하루 만에 진행된 일이에요.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 날 하루에 다 진행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일 가운데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성찬식인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이 두 사건은 왕의 이미지, 왕으로 오셨어. 왕으로 호산나 가운데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의 이미지와 또 희생의 이미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두 사건인 것입니다. 높으신 왕의 이미지 그리고 희생의 이미지, 성찬식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왕이셨죠?
호산나를 받아 마땅한 분이셨죠. 그리고 높고 높은 하나님과 본체셨죠. 종려주일의 주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 말씀이 오늘 본 말씀. 이걸 두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버리시고 우리 죄의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증거가 뭡니까? 증거로 여태까지 나타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이에요. 성찬의 떡, 성찬의 잔. 그분이 결국 어디에서 이루신 거?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살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는 떡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잔. 이게 바로 증거물인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일에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걸 나누시는 거예요. 미리. 자, 일요일에 환호, 일요일에 호산나 환호가 목요일에 식탁으로 이어지기까지 그동안, 그 며칠 동안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묵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상력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말씀 뜻을 이해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빠져보는 겁니다. 상상력. 그 상황은 어땠을까? 이 말씀이 기록될 때 그때 상황은 어땠을까? 그 주변 사람들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심장 어떠셨을까? 우리와 똑같은 몸의 구조를 갖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환호가 목요일의 식탁에 이어지기까지 예수님의 심장은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예수님의 심장까지 상상하고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럼 본래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을까? 마태복음에 먼저 보시면 26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피래요. 죄 사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시는 단번의 제물임을 강조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죄가 있는 자신, 죄가 있는 자가 대신해서 자기를 위해서 죄값을 다 받고 피를 흘려 죽을 희생 제물을 끌고 와요. 그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흘리는 피에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대신에 얘가 죽어가지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반드시 흘려야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데 나 대신 얘가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간 흠이 없고 정성스럽게 준비해간 희생 제물을 거기에 흘려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대신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수없이 반복됩니다. 희생 제물은 얼마나 피 흘려야 됩니까? 피 흘리고 오래 가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와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짐승을 또 데리고 갑니다. 10년 했네, 20년 했네, 이 일을 30년 했네. 수없이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 반복되지만 나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모습. 무의미한 반복.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큰일이죠. 반복되는 거예요.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내가 이게 죄사함을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이 무의미한 반복, 이해식적인 반복, 악순환 이걸 끊기 위해서 누가 대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단번에 제물로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처럼 살이 찢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처럼 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것의 증거물이 뭘까요?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 증거물이 성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래요. 기념이 뭡니까? 단순하게 예식으로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을 재현하라, 똑같이 재현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 나의 사건으로, 내가 변하는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에게 이식되는 사건으로 삼으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 이것이 나에게 이식되는, 주님의 성품이 이식되는, 주님께 함께 하셔서 내가 변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변하고 이제는 내가 죽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라.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날카롭고 거친 성격으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남의 잘못을 잡아내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되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칼 같은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칼이라고 여기서 칼. 별명이 칼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비난과 분노로 날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성찬식의 날이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날따라 떼어놓은 성찬의 떡이 유난히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남자는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그 마른 빵 조각을 씹으면서 생각합니다. 참 보잘것없네. 이 조각이 뭐라고? 이 빵 조각이 뭐라고? 이 작은 조각이 뭐라고? 입에서 굴러다니는 그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칠게 느껴지는 그 빵 조각을 씹으면서 이까짓 게 뭐야? 아니 이거 먹으면 뭐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집례하시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때렸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드러운 위로하심으로 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리는 거친 빵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닌데 그가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부드러운 위로하심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교만을 깨뜨리는 뭐로요? 거친 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찢기셔서 거칠게 된 그분의 몸,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 붙여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남자는 그 순간 깨달았대요. 자신이 휘둘렀던 비난의 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몸을 또다시 찢는 칼이 되었었구나. 그런 성찬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날카로운 칼을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이 씹히시고 소화되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먹히고 소화되는 부드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야, 여러분, 뭐 독창적이고 신선한 기도죠? 주님이 씹히시고 소화되시, 이거 먹다 보니까 지금 주님의 몸을 씹고 이제 소화되잖아요. 소화된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먹히고 소화되는 부드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찌르고 자르고 상처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먹히고 소화되고 그런 부드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굴 닮아서? 주님을 닮아서. 이런 독창적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주차 문제로 삿대지르면서 시비하고 돌아오고,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이웃에 있는 성도와 마주쳤어요. 이 성도님은 잔뜩 겁을 먹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왜? 칼이니까, 칼. 하지만 이 남자는 이상하게 그날따라 평소와 달리 먼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까는 제가 좀 급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웃이 성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주 그냥 딴 사람이 되셨네요. 그랬더니 남자는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 안에 계신 분이 저를 소화하고 계시거든요. 제 안에 계신 분이 저를 소화한대요. 오셔서 내가 소화됐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소화되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소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몸이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을 위한 몸이요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이고 우리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그분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와 연합 하나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에 연합하신대.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이식받게 되고 그분과 연합을 이식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찬의 떡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떡이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떡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장악하시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셔서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신 이 떡은 내일부터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질 거예요.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찬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자신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상에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희생하셔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오늘 받아 마실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누구를 위해서 주신다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래요. 너희를, 여러분 한 분.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찬 앞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주셨대요. 찢기심을 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또 색깔을 보고 또 씹고 마시고 이런 우리의 모든 오감,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것입니다. 또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 영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구할 수 없었던 초기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왜 성찬에 관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곳은 포도가 나지 않는 곳이에요. 기후적으로 포도가 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포도주나 포도즙을 구할 수 있는 가게나 마트가 하나도 없어요. 후미진 환경입니다. 선교사님이 난감해졌어요. 야,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난감해진 선교사님들의 표정을 본 원주민 성도들이 산을 뒤져가지고 야생 열매를 다 집에다 따왔어요. 옷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 따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돌이나 망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즙을 내는 거예요. 직접 다 자기 손으로. 상처도 나고요, 아프고요, 그 씨앗, 열매, 그리고 열매 딸져 나온 그 줄기들, 그 비비는 거, 비벼서 하나부터 다. 그러자 금세 그들의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어요. 붉게 물들었어요. 자, 선교사님은 그 붉게 물든 성도들의 손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대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셔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손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묻은 손이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거기서 예수님의 그 손, 이 모습이 연상이 되더래요. 아마 이랬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 감동이 마구 쏟아져 내렸어요. 감동이 마구 쏟아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성찬, 제대로 된 도구도 없고 제대로 된 재료도 없는 후미진 아프리카의 그 오지의 성찬식, 그 성찬식은 여태까지 했던 성찬식 어느 성찬식보다도 더 감동이었고 눈물이었고 은혜의 성찬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핏빛의 포도즙을 받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시게 됩니다.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한 방울이겠구나. 그렇게 느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실제의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격식이 아니에요. 예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엄숙한 것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현장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정말 묵상 가운데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상상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더라도 누굴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을 것입니다. 이 생각에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고 저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가 우리 인테리어가 아니라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저거 없으면 교회가 허전하다 이게 아니라 저걸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 그 위에서 일어난 일 찢기시고 흘리신 그것이 생각이 나고 또 그리고 성경에서 이사야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 그 때문에 바로 이 현장에서 다시 성찬을 통해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 성찬을 받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함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허물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며 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채찍에 주님께서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음을 받게 되는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육신이 낫게 되고 마음도 낫게 되고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또 그리고 찍히신 그 살 기념하며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대속의 은혜가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 있게 하여 주옵시고 대신 주님의 성품이 성찬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 주옵소서. 주님 계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는 자의 손끝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